아멘. 네, 오늘은 절기의 회복 했는데 사실 제가 갈로 열고 예배라 했습니다. 절기는 또 이제 다음 장에서 30장에부터 사실상 6월절 절기 회복이 되는 것이고, 여기에서는 예배의 회복이라, 제사의 회복은 예배의 회복이라. 여러분 어느 나라든지 마찬가지인데 복음이 들어가면 나라가 부흥돼요. 희한하게도 언제든지 영적으로 먼저 부흥이 되고 육신적으로 부흥이 돼요. 그래서 세계 어느 나라를 살펴보든지 복음이 들어가서 나라가 못 살던 나라가, 그 나라가 경제가 개발이 되고 문화의 부흥이 일어나고 사람의 머리가 깨기 시작해요. 그래서 세계 국가 민족을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왜 경제가 쇠퇴하느냐? 지하 자원이 없어서 그러냐? 머리가 모자라서 그러냐? 아니면 소비량이 떨어져서 그러냐? 국민성이 게을러졌느냐? 아무 문제가 아니에요. 예배가 깨지기 시작해요. 예배가 파괴되기 시작해요. 그러면 경제는 무너지도록 돼 있어요. 이것은 하나의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보면은 다 보이는 겁니다. 어느 나라든지 다 그랬어요. 독일도, 영국도, 프랑스도 다 그랬습니다. 러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아주 러시아도 힘든 나라 중에 하나예요. 그것은 그 나라의 예배가 회복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가 회복이 안 되니까 나라가 꼴이 말이 아니에요. 물론 참 이상한 나라를 또 있기는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우리가 대체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는 다 부유강국입니다. 그리고 미안하지만 불교나 마호메교나 이런 나라들은 가난해요. 여러분 중동에는 기름이 펑펑 쏟아지지 않습니까? 이건 옛날에 우리 어릴 적에는요 이해가 안 됐어요. 그 나라에는 기름보다 물이 비싸다, 이거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소리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그 말이 맞구나. 우리는 물이 너무 흔하니까. 그런데 지금도 우리 대한민국은 이제 지하수가 다 그냥 대장균이 나오고 소장균이 나오고 이래가지고 지하수조차도 제대로 못 먹으니까 다 생수를 돈 주고 사서 먹는데,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런 지하 자원이 풍부한 기름이 쏟아져 나오는, 어떤 데는 다이아몬드가 땅속에서 개발되어 나오는 다이아몬드 그 광이 있고, 어떤 데는 은강이 나오고, 이렇지만 우리나라에는 아무것도 없었지만 세계의 열강, 이 수많은 열강 중에서 경제 10위권에 올라간다는 것은 이거는 엄청난 겁니다. 엄청난 겁니다. 이런 귀한 축복이 대한민국에 왔었는데 이제는 경제가 전부 다운되고 있습니다. 정말 힘든 시대가 올 것 같은 예감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대한민국은요, 대한민국 경제는 전부 원자재 수입을 해가지고 와서 그것을 가공해서 부가가치를 높여 팔아먹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모든 항공이 다 수도비 되고 수출 물량이 소프트웨어 외에는 대량 물건들이 안 나가요. 나갈 수가 없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으면 이제는 공장들이, 대기업들이 다 무너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제는 수출의 길들이 다 막히기 시작합니다. 이 작은 나라에서 뭘 가지고 먹고 살 수가 있겠어요? 어떤 것으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인데도 정치인들은 포퓰리즘으로 계속해서 국민들을 안심시킵니다. 돈 풀어가지고 돈 나눠줍니다. 어디에서는 얼마씩 나눠줍니다. 이거는 보니까 엄청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사실 엄격히 따지면은 대한민국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어느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 걷잡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유튜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남의 돈을 갚지 않고, 남의 돈 빌린 걸 갚지 않고, 그 사람이 문제가, 그런데도 희상하게 그 사람을 보니까 돈을 계속 자기 집으로 현찰을 바꿔가지고 가져가는 것이, 이것이 이제 목적이 돼가지고 드디어 이 사람이 남의 돈을 안 갚으니까 고소가 될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이 사람을 급습했어요. 경찰들이 들이닥쳐서 그 사람 집에서 금고를 땄어요.
세상에 금고 안에서 550억이 나왔어요. 이게 현찰로 5만 원짜리 건 돈으로 550억이 나왔어요. 550억이. 왜 그랬을까? 나는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는데 지금 시중에 돈이 없어요. 돈이 다 떨어졌어요. 은행에 5만 건이 없어요. 여러분 5만 건은 없습니다. 지금 조폐공사에서 돈을 계속 찍어내도 돈이 없어요. 예전에는 은행 못 믿겠다는 것이죠. 국민들의 마음이에요. 이 민심이 전심이라는 것은 이것은 현재 분위기예요. 은행에 돈이 5만 원짜리가 없어지기 시작하니까 계속 더 찾는 겁니다. 왜? 전부 한 머리가 돌아가죠. 암만 생각해도 야 이제 은행도 못 믿겠고 통장에 돈 넣는 것도 어느 날 갑자기 휴지가 될 때에 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가지고 있는 현찰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심리적인 불안에 의해서 금값도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달러도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그 다음에 현찰도 지금 은행에 가서 돈 바꾸러 가고 5만 원짜리가 없어요. 전부 만 원짜리밖에 없어요. 이 만 원짜리는 갖다 집에 쌓아 놓을 수가 없으니까 뭐 이야기를 들으니까 지금은 잘은 모르지만 원만한 집에는 금고에 돈이 지금 현찰만 꽉 쌓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은 아주 위기에 봉착해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나라가 회복되는 것도 언제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예배의 회복입니다. 예배가 회복되지 않으면은 그러면 무슨 수단을 방법을 사용해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도 생겨요. 이런 말도 여러분 또 더 열심히 돈 바꿔다 금고 집어넣지 마세요. 이런 말이 생겨요. 속히 화폐 교환해서 1인당 새 돈을 만들어 놔놓고 1인당 5천만 원만 바꿔주고 나머지는 매달 며칠까지 바꿔라. 못 바꾸면 전부 휴지로 폐기 처분해. 눈이 둥그러진 사람 없네. 돈 바꿔다 놓은 사람은 자칫 잘못하면 또 다 휴지가 될 수도 있어. 이게 세상 정치라는 것은 우리 장로님도 늘 그렇게 기도하시고 우리 집사님도 그렇게 기도하시지만 세상 어렵죠. 그런데 안 어려운 적이 있습니까?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 때에는 군사 정권이라고 막 그냥 과음 지르고 떠들고 학생들 데모하고 했습니다. 지금은 희한한 소리 한마디로 말해서 이런 말 하죠.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나라,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 지금 우리가 그걸 경험하고 있어요. 그런 세상이 되었어요. 또 감지고 떠든다고 해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에요. 나는 볼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신을 차리면 돼요.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바로 서면 된다. 여러분 우리 역대하 29장 들어오기 전에 28장에서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까? 아하스라는 임금은 나라를, 이거는 좀 강단에서 쓰는 용어가 아닌데 여러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나라를 개판으로 만들었어요. 나라를 개판으로 만들었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히스기야라는 그 아들이 임금이 딱 되자 제일 먼저 시도한 것이 임금 된 그 해, 그 달에 성전 청결합니다. 성전을 깨끗하게 만들어요. 두 번째, 제사를 회복시킵니다. 세 번째,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것이지만 절기를 또 회복시킵니다. 여러분이 희한하죠? 백성들의 마음이 막 성령으로 충만해져요. 기쁨으로 충만해져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요, 가난해도 배고파도 우리의 입에서는 할렐루야가 나옵니다. 부유해가지고 넉넉해가지고 잘 먹고 잘 산다고 할렐루야입니다, 아멘입니다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빵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으로 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역대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뭐냐? 세상 어렵다고 말하지 말고 내 신앙 회복시키는 것이 이거 더 중요하다. 우리가 신앙이 회복되면은, 내 믿음이 회복되면은 이 세상에 어떠하든지 간에 아무런 상관은 없습니다. 세상까지껏 어떻게 돌아가든 간에 안 어려운 데가 어디 있었어요? 여러분 역사 한번 읽어보십시오.
고려 시대 때 아유 이놈의 정권 이래가지고 되겠나, 얼른 나라가 임금이 바뀌든지 뭐 어떻게 뭔가 소가 나야 되지. 그래가지고 뒤집어져가지고 조선으로 바뀌었습니다. 조선시대 또 하는 말이 이놈의 세상 어떻게 살겠노, 이렇게 됐었어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그런데 새로운 시대가 왔습니다. 이제는 왕이 다스리는 것이 아니고 백성이 다스리는 시대가 왔습니다. 민주주의가 온 거예요. 그렇지만 이런 민주주의가 또 아유 이놈의 세상 이거 어째 되길락하노.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항상 이러한 것입니다.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선한 임금이 나오고 죽고 나면 악한 임금이 나오고, 악한 임금 때문에 나라가 다 절단나고 끝날 것 같았는데 그 임금 죽고 나니까 또 선한 임금이 나오고, 이 세상에는 절대로 지상천국 안 이루어집니다. 우리 사는 생애 속에 수도 없는 풍파 계속적으로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처럼 너에게 환난이 임할 때 아이 변 자에게는 화가 있다, 지붕에 있는 자는 집안에 물건 가지러 가지 마라, 이런 일들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여러분 그러면 돼요. 주님의 말씀처럼 이렇게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삶을 살면은 뭐가 걱정이겠습니까? 김정은이의 핵폭탄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것도 다 예비된 축복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잘못하면 또 이상한 소리 한다고 이상한 목사다 갈란지 모르겠는데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우리의 신앙을 회복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20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일찍이 일어나 성읍의 기인들을 모아 여호와의 전에 올라갔어. 여러분 사람이 열심히 생기는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열심히 생기는 거. 하나는 복된 길에 성령이 임하면은 열심히 생깁니다. 참 좋은 일에 열심히 생겨요. 처녀 총각이 사랑하는데도 사랑하게 되면 열심히 생겨요. 사랑이 식어지면 열심히 없습니다. 사랑이 있으면 열심히 생겨요. 아멘을 안 하네. 틀린 거야? 한번 다 잊어버렸어? 이제 식을 때가 된 거예요? 이쪽에 앉으신 분들 대답 한번 해보시죠. 식을 때가 된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미움이 생기면 열심히 생겨요. 미움. 아주 정말 사탄이 역사하면 또 거기도 열심히 생긴다고. 여러분 귀신들도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귀신도 열심히 삽니다. 성령만 열심히 있는 것이 아니고 성령 하나님께서 열심을 부르시는 게 아니고 귀신들도 열심히 생겨요. 그러니까 귀신의 능력도 대단하지요. 저는 보지는 않았지만 일부러 작두를 새파랗게 나를 간답니다. 그리고는 참 동동동동동동동 두드리고 막 대나무를 흔들고 휙 하면은 귀신이 온다 이 말이에요. 부른다. 귀신이 온다 이게. 오면은 그 작두에 맨발로 올라선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또 못 봤지? 나도 못 봤어요. 난 그냥 얘기만 들은 거예요. 이것이 사탄의 역사죠. 역시 하나님의 역사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사탄과 하나님을 비교를 같은 동절에 놓고 비교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은 천지와 우주의 주인이 되시지만 분명한 것은 성령의 역사도 열심히 있게 하고 사탄의 역사도 사탄이 절대로 누워 잠자지 않습니다.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성령의 쓰임받아 열심히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여러분 이 믿음의 사람들은 성경을 보면은요 거의 이런 말이 한 번씩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여기 보니까 히스기야 왕이 일찍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는 일찍 일어나야 돼요. 어떤 사람은요 오전 내내 디비져 자고 있어. 왜 안 일어나냐? 그냥 피곤해서 못 일어난대. 빨리 돌아가셔야 돼. 그런 분은 여러분 우리 성도의 삶이라는 것은 주님의 일을 할 때 일찍이 열심히 바로 곧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여러분 무슨 일이든 간에 저는요 여러분들 혹 제가 말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오해가 안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요 목회도 제 농사잖아요.
절대로 토요일 날 설교 준비 안 합니다. 주일 딱 끝나면은 다음 주일 날부터 설교 뭐 할까? 그거 벌써 생각합니다. 그리고 성경 읽고 말씀, 저는요 제 양심상 말씀드리는데 단 한 번도 인터넷에 남의 설교 빼가지고 설교한 적이 없어요. 나의 양심이에요. 이건 내 양심입니다. 요즘에 목사님들이요 보니까 너무 목회를 편리하게 하더라고. 왜 그러냐면은 남의 설교집도 안 봐. 설교 준비도 필요 없어. 책도 필요 없어. 서점에 책 안 팔려요. 지금은 책 사보는 시대가 아니에요. 전부 어디 가냐? 인터넷에 설교를 팔아요. 회원 가입 받아가지고 설교를 준다니까. 또 어떤 경우는 인터넷 못하는 사람한테는요 설교 은행이 있어. 이거 내가 다 이제 다 들통되는 건데 목사들 다 들통되는 설교 은행에서 새벽기도, 수요일 강해 설교, 주일 설교, 아주 설교 잘 만드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은 목회도 안 해. 그것만 만들어 가지고 원고를 아예 목사님 집으로 딱딱 보내줘요. 때가 되면은. 저한테도 그렇게 샘플을 보내주면서 목사님 설교 때문에 고민하지 마시고 시간 딱 되면 설교 탁탁 보내준다. 나는 그 설교 한 번도 그 원고 가지고 설교한 적도 없거니와 나는 그걸 설교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떠냐? 목사도 이게 목사의 최고의 농사가 뭡니까? 설교잖아요. 이거 여러분 성경만 펴면 설교가 잘 나오는 줄 아십니까? 저도 굉장히 고민 많이 합니다. 왜 그러냐? 이건 내 농사거든. 여러분들 농사 지으면서 대충 씨만 뿌려놓고 내버려 놔두면 농사가 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열심히 해야지. 농사를 열심히 지어야 되지.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 참 아멘 되게 힘듭니다. 그죠? 아멘이 힘들어요. 마스크 쓰고 시원한 데 있으면 눈이 저절로 감기죠.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면 열심히, 저는요 누구한테 무슨 부탁을 받든지 무슨 얘기를 들으면 바로 머릿속에 그게 이걸 해놓기 전에는 잠자거나 쉬는 마음이 없어요. 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요 어떤 일을 하든 간에 일찍이 바로 곧 이렇게 해야 돼요. 저는 제일 화가 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뭘 시켰어. 다 됐습니까? 아주 좀 덜 됐는데요. 언제쯤 되겠습니까? 며칠 있다 되겠습니다. 또 다 됐습니까? 그때요. 전화, 목사님 좀 더 기다려야 되겠는데요. 왜 그러시는데 뭐 바쁘십니까? 내가 이러고 저러고 다 못했다고. 안 되는 거야. 내가 볼 때는 내가 당신한테 한마디 해주고 싶소. 당신 인생 싹수가 노랗소. 인생 싹수가 노란 거예요. 그렇게 하는 사람은 무엇을 해도 성공 못해. 저주 같지만 그게 아니고, 그런 사람은 뭘 해도 성공 못합니다. 안 됩니다. 일찍이 바로 곧 이 사람이 성공자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바로 하십시오. 무슨 일을 하든지 곧바로 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마음에 감동이 오면요 바로 하는 거예요. 바로 하는 겁니다. 이것은요 신앙인에게 있어서 대단히 중요하고,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꼭 이 말씀이 적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수송아지 7마리와 소양 7마리와 어린 양 7마리와 소염소 7마리를 끌어다가 나라와 성소와 유다를 위하여 속죄의 제물을 삼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을 명령하여 여호와의 제단에 드리게 하니, 22절 이에 수소를 잡으며 제사장들이 그 피를 받아 제단에 뿌리고, 또 소양들을 잡으며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또 어린 양들을 잡으며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그러니까 여기에 히스기야가 어떤 일을 했냐? 귀인들, 말하자면 막 방백, 우리로 말하면 도지사, 무슨 군수, 막 이 지역의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을, 육적인 지도자, 영적인 지도자 다 데리고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부터 시작했다. 제사부터, 예배부터 시작했다. 여러분, 현대 교회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예배는 있는 것 같은데, 예배는 있어요. 분명히 예배는 있는 것 같은데 예배에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예배 속에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예배예요.
목사가 설교했다고 예배입니까? 장로님이 기도했으니까 예배입니까? 성령이 하나도 감동이 없는 그런 예배, 형식만 갖추는 예배, 이거는 외식적인 예배예요. 그 속에 생명력이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할 때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하느냐? 대부분의 사람들이 요즘에 추세가 그렇더라고요. 무슨 어디 모임에 가면 예배합니다. 예배하는데 아무런 뜻없는 형식적인 예배가 수다해요. 그리고요, 저는 목사로서 제일 기분 나쁠 때가 언제냐 하면은 제가 설교를 하잖아요. 근데 꼭 옆에 와서 말해요. 목사님, 설교 좀 짧게 좀 하십시오. 설교 좀 짧게 하십시오. 한 5분 안에 끝내주십시오. 그 뭐하러 설교합니까? 성경만 읽고 지우지. 나는 제주도까지 갔는데 장로님 뭐라면 20분 설교하십시오. 나요, 그 제주도 가가지고 처음에 갈 때도 굉장히 기분 나빴던 것이, 화요일날 새벽에 3시간을 화요일날, 수요일날, 목요일날 3일 동안 새벽 기도를 저한테 설교를 부탁을 하면서, 목사님 이번에 우리 장로님들 모이는 장로를 전부 은혜 충만 받아서 돌아가도록 목사님 좀 말씀으로 좀 풍족하게 해 주십시오. 설교 시간은 하니까 마음껏 하십시오. 그래서 내가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그렇게 하고 기도하고 갔는데 20분 설교하러. 그래서 내가 설교하러 들어가는 사람이 화가 나가지고 대표 장로님 성경만 읽고 지웁시다. 그래도 그러지는 말, 몇 마디 좀 해주셔야지. 그래 내가 설교하면서 그랬어요. 회장 장로님이 마음껏 설교하러 가더니 현장에 와서 20분 설교하러 가니, 이거 이래가지고 이거 집회가 되겠습니까? 그래가지고는 20분 동안 그냥 몇 마디 하고, 그러니까 뒤에서 20분 추가요, 20분 추가요, 20분 추가하래. 예.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래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느냐 아니면 하나에 그쳐가느냐. 오늘 여러분들이 주의 전에 나올 때 예배를 드리러 오느냐, 하나의 시간 때우러 오느냐, 다르죠. 여기에 히스기야는 자기 혼자 하지 않았어요. 모든 사람 다 동원해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많은 제물로 속죄 제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일일이 이름을 붙여가면서 속죄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하죠. 23절 24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 속죄 제물로 드릴 소염소들을 왕과 회중 앞으로 끌어오매 그들이 그 위에 안수하고 제사장들이 잡아 그 피를 속죄제로 삼아 제단에 드려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하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게 하였음이더라. 여러분, 우리가 앞부분에서도 다윗을 볼 때에, 다윗은 보면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고요, 그 아들 솔로몬도 등극할 때에 얼마나 많은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제사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했는가. 여러분, 예배의 정신이 살아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복을 안 주실 이유가 없어요. 예배의 정신이 사라져버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보장이 절대 있을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의 삶은 예배의 삶이에요. 우리는요, 왜 예수 믿느냐? 예배하기 위해서 예수 믿어요. 예배가 얼마큼 중요하냐? 이 세상에서 최고로 중요한 것은 예배다. 인생의 본질이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 어떻게 영화롭게 합니까? 제사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예배의 정신이 무너져버린 사람은 신앙이 무너진, 제단이 무너진 것과 같은 것입니다. 마음의 제단이 무너진 거예요. 마음의 제단이 무너지면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히스기야 임금은 이 많은 방백들, 이 많은 귀인들을 데리고 하나님 앞에 전민족적인 죄를 사하고 속죄제를 드리는 것은, 이것은 지난날 자기 아버지가 범죄를 했지만 백성들이 거기에 동참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에 이 히스기야의 마음이 얼마나 무너졌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불신앙적인 사람들을 보면은 신앙생활을 마땅히 해야 할 사람이 불신앙으로 걸어갈 때는 마음이 무너집니다. 상합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내게 기회가 오면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기회를 주셨을 때 가장 먼저 회복시켜야 되는 것은 예배를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자, 26절에서 28절 말씀까지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레위 사람은 악기를 잡고 제사장은 25절 말씀을 빼먹었네요. 25절 말씀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왕이 레위 사람들을 여호와의 전에 두어서 다윗과 왕의 선교자 갓과 선지자 나단이 명령한 대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게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선지자들로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앞에 여기에 나오는 선지자 갓 선지자 나단 선지자, 이 사람들은 다윗 시대 사람들이에요. 이 다윗 시대의 찬송을,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을 굉장히 흥왕하게 했어요. 찬양대가 굉장히 부흥이 됐어요. 이때 그 찬양대를 전반적으로 지휘했던, 지도했던 사람들이 갓 선지자고 나단 선지자인데, 그 뒤로 수많은 왕들이 많이 있었지만 한 번도 다시 찬송을 회복시키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 히스기야 임금이 그 두 선견자가 지도했던 대로 찬송을 회복시키는 겁니다. 예배의 찬송을 회복시키는 겁니다. 우리 예배에 중요한 게 3요소가 있잖아요. 기도와 말씀과 찬양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왜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말씀을 듣습니다. 이 기도와 말씀이 끝나면 그 다음에 우리의 속에서는 뭐가 나옵니까? 찬양이 나오도록 되어 있어요. 찬송이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찬송은요, 성도의 간증입니다. 성도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이것은요, 이 찬양이라는 것은 얼마나 중요합니까? 사실 영적으로 깨어서 보면 온 세상 만물이, 온 천하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습니까? 네. 새도 나무도 이 땅 위에 있는 모든 움직이는 것들이 다 영적으로 볼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사람이 타락하면 어떻게 됩니까? 만물이 부패해 버립니다. 이것은 얼마나 사람이 중심이 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이제 찬양을 하도록 그렇게 이제 명령을 내린 것이죠. 그랬더니 어떻게 찬양하느냐? 26절에서 28절입니다. 레위 사람은 다윗의 악기를 잡고 제사장은 나팔을 잡고 섬에 히스기야가 명령하여 번제를 제단에 드릴새 번제 드리기를 시작하는 동시에 여호와의 시로 노래하고 나팔을 불며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악기를 울리고 온 회중이 경배하며 노래하는 자들은 노래하고 나팔 부는 자들은 나팔을 불어 번제를 마치기까지 이르니라. 제사장들이 앞에 부분에서는 찬양을 안 했어요. 앞에는 무슨 찬양이죠? 무슨 제사였죠? 속죄제 제사였습니다. 속죄제 제사는 우리로 말하면 회개의 제사입니다. 그동안 온 백성들이 범죄했던 사실을 하나님 앞에 제사하기 때문에 속죄제 제사할 때는 찬양을 안 해요.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가슴을 치면서 마음을 아파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때는 찬양이 없습니다. 근데 지금은 헌신 제사입니다. 헌신은 뭐냐면 오늘 여기는 번제 제사를 했는데, 번제 제사는 헌신 제사예요. 하나님 앞에 이제는 죄를 사함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 나를 쓰십시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주님 원하시는 장소에 가서 일하겠습니다. 이럴 때에 마음에 성령의 감동이 막 오잖아요. 그럴 때 찬양을 불러주는 겁니다. 우리도 통성기도 하면서 피아노 반주를 하고 막 이렇게 하고, 교회 오케스트라 있는 교회는 나팔도 불어주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또 영화롭게 하고 찬양함으로써 말씀과 찬양과 기도가 이게 다 어울려져서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그동안 수많은 왕들이 지나갔지만 찬양이 없던 제사가 수도 없이 있었지만, 그런데 오늘 히스기야 임금이 참 중요한 것은 예배 속에 찬송을 넣고 또 제사를, 예배를 회복시켜서 이렇게 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이것이 귀한 겁니다. 가장 귀한 일, 이 땅 위에서 가장 귀한 일이 뭐겠습니까? 아들 낳고 딸 낳고 키우고 회사에 가서 사업 열심히 하고, 아닙니다. 예배하는 일이 가장 귀한 일입니다. 우리가 이 땅 위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예배의 감격을 가지고 사는 사람, 예배의 은혜를 가지고 사는 사람.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오면 마음속에 예배가 회복되어야 돼요. 마음의 예배가 회복되면 우리의 삶 자체가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것입니다. 예배가 무너져 버리죠. 예배가 무너져 버립니다. 사는 맛이 안 나요.
여러분, 교회가 어쩌다가 보면은 사탄에게 막 교회가 휩싸여 가지고 사탄이 교회 안에서 막 역사하죠. 교인들이 다 병이 나요. 암병 환자가 막 수두룩하게 나와요. 막 교인들 간에 뭐 서로 마음의 상처를 얼마나 줘가지고 교회 왔다 가면 어떤 사람은 나한테 내가 직접 들었어요. 어떤 사람은 주일날 전화 왔는데, 목사님, 나는 예배 드리고 교회 가는 길이면 죽어버리고 싶습니다. 전봇대를 콱 박아가지고 죽어버리고 싶다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집에 가는데 왜 죽어버리고 싶은 거예요? 이거 얼마나 사탄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예배를 드리고 나면, 예배당에 오기 전에는 발걸음이 무거웠는데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나면 막 기쁨에 감격에 차가지고 내가 어떻게 한 주간 또 하나님 은혜로 살다가 다음 주일날 또 교회 와서 이렇게 감격스럽게 예배를 드릴 수가 있나, 이런 마음에 감동과 감격이 와야 됩니다. 감동이 조금 왔네요, 그죠? 조금 왔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백성들은요, 오늘 믿음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모든 악기 총동원합니다. 그리고 모두가 다 제사장들은 제사를 지내고 전부 나팔을 불고 노래하고 막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나서. 예, 교회는 한번 따라합시다. 교회는 절간이 아니다. 교회는 막 찬양도 부르고, 교회는 말이죠,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 교회는 뭐 전도하고 새신자가 들어오고. 어떤 교회는 그 애들은 좀 내보내서, 그러면 안 돼. 애들도 와서 막 떠들고 쫓아다니더라도 내보내 놔둬. 그냥 막 교회는 막 시끌시끌해야 돼. 시끌시끌해야 돼. 예? 그래야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 아닙니까? 생동감 있는 교회 아니에요. 예? 제가 있는 집 아파트에 위에 층에 아기가 있어요. 아기가 있는데 한 번씩 뛰기 시작하면 막 발걸음이 되게 빠르더라고. 내가 보니까 앞으로 벤 존슨 되든지 우사인 볼트가 되든지 굉장히 빠른 것 같아. 다다다다다 쫓아가. 그 위에 집에서 좀 미안했던가 봐. 어느 날, 아이고 뭐 애가 자꾸 뛰어서 미안하다. 아니다고. 여러분, 세 가지 소리가 들리는 곳에 살아야 돼요. 애기 소리, 글 읽는 소리, 건설하는 소리. 나라가 부흥되는 거예요. 잘 되는 거예요. 성공하는 거예요. 애들 소리가 들려야 된다니까. 그리고 또 글 읽는 소리가 들려야 돼요. 망치 소리가 들려야 된다고요. 나라가 잘 되려고 하면. 이 세 가지 소리는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라고. 암만 쫓아다니도 나는 안 시끄럽다고. 아파트에 누가 과음 지르던 애들 막 과음 지르고 떠들어도 안 시끄럽다고. 왜? 그게 살아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뭐 조용해가지고 밤도 낮도 없이 그냥 도둑놈 방구 소리까지 다 들리는 그런 집에 살 거예요? 그거는 사람 사는 데가 아니에요. 그건 절간이지. 교회도 살아있으면 자꾸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뭔가 역사가 자꾸 일어나야 돼요. 자, 29절 30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사 드리기를 마침에 왕과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다 엎드려 경배하니라. 히스기야 왕이 기인들과 더불어 레위 사람을 명령하여 다윗과 선견자 아삽의 시로 여호와를 찬송하게 하며 그들이 즐거움으로 찬송하고 몸을 굽혀 예배하니라. 참,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오면은요, 이런 게 있어야 돼. 너무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그 안희숙 선생님 있죠? 죽으면 죽으리라. 안희숙 선생님은 이분은요, 참 특이한 게 있더라고요. 책에 보니까. 어떤 게 있느냐, 갑자기 하늘을 향해서 절을 했어요. 그리 사람들이 저 사람이 저 아무것도 없는 데서 자기가 보자기 하나 딱 펴놓고 거기서 엎드려 절을 하니까 도대체 당신 뭐 하는 사람이요? 왜 그러냐고. 왜 어디다 절을 하냐고. 내가 하나님께 절을 했다고. 왜 하나님께 왜 절을 했냐고. 갑자기 내 마음속에 감동이 와서 하나님 은혜가 너무 감사하다 싶어서 하나님 앞에 절을 했다고. 나는 그게 순수한 마음 같아. 정말 순수한 마음 같아. 오늘 이렇게 제사를 드리고 막 찬양을 하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모두가 다 왕이 엎드려서 절을 하니까 모두가 다 엎드려 절을 했어요. 우리 절 한번 하고 할까요? 아직 거기까지 감동이 안 왔죠? 이게 요즘에는 이 예배당이 이렇게 의자 놓고 이렇게 하니까 뭐 좀 많이 불편해.
그처럼 맨바닥 같으면 절함을 하고 해도 되겠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온 백성들이 감사 감격해 했다는 것은 회복이 됐다는 거예요. 신앙이 회복이 됐다는 겁니다. 은혜가 회복이 됐다는 것입니다. 3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히스기야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제 스스로 몸을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께 드렸으니 마땅히 나와 제물과 감사 제물을 여호와의 전으로 가져오라 하니 회중이 제물과 감사 제물을 가져오되 물을 마음에 원하는 자는 또한 번제물도 가져오니. 여러분 여기 또 이렇게 설교하면 또 아이고 실컷 은혜 받다 막 설교 베렸다. 뭐냐면 은혜 받았으면 입으로만 찬양하고 엎드려서 경배만 하지 말고 따라합시다. 집에 가서 소 한 마리 끌고 오느라, 양 한 마리 가져오니라. 따라해요. 양 한 마리 가져오니라. 번제물과 번제물을 가져오라. 번제물을 가져오라. 참 이게 우리 은혜 받은 성도는요 물질에 있어서 아깝지가 않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개인적으로 참 여러분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이 지금 제2의 IMF 아닙니까? 그런데도 헌금은 줄지 않았다고 해요. 우리 교회는 헌금이 줄지 않았어요. 작년에 마스크 안 쓰고 그렇게 열심히 모일 때나 지금이나 헌금은 줄지 않았다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질이라면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이거는요 결과예요. 신앙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기뻐 보십시오. 여러분 손자 손녀 왔는데 그냥 보냅니까? 마음이 기뻐 보세요. 지갑 열어가지고 막 애들 용돈 막 달락한다고 줍니까? 주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으면 헌금 드리는 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헌금 드리면서 기분 나쁜 사람 있습니까? 어느 교회는 헌금 드리겠습니다 하면 교인들이 박수를 친다. 왜 박수를 치느냐? 기쁜 마음으로 드리기 위해서 박수를 친다. 다 일리가 있는 거예요. 오늘 히스기야가 말합니다. 너희가 은혜 받았느냐? 찬양하고 막 찬양했어요. 그 다음에 엎드려 경배했어요. 그 다음에 가서 하나님께 감사 예물과 번제물을 가져오라 시켜요. 이게 원리예요. 은혜 받았느냐? 은혜 받았으면 이제부터 11조 해라. 물질이 아까워 못해? 아직도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은혜 못 받은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라. 예물을 드릴 수 있느냐? 그 신앙이에요. 그게 믿음입니다. 자, 32절 33절 말씀 보겠습니다. 회중이 가져온 번제물의 수요는 수소가 70마리요 순양이 100마리요 어린 양이 200마리이니 이는 다 여호와께 번제물로 드리는 것이며 또 구별하여 드린 소가 600마리요 양이 3000마리라. 어마어마하게 가져왔어요. 그렇게 나라가 앞부분에서 보았지만 나라가 개판나고 절단난 것 같은데도 은혜를 받으니 온 백성들이 이 히스기야의 한마디에 전부 가서 막 자기 형편 따라 하는 거죠. 소가 있는 사람은 소를 가져오고 양이 있는 사람은 양을 가져오고 없는 사람은 못 가져오지 뭐 어떻게 하겠어. 그런데 이렇게 가져왔는데 이 많은 재물이 왔다는 겁니다. 얼마큼 이 재물이 얼마큼 되는지 한번 보십시오. 제사장들이 감당을 다 못해요. 자, 34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부족하여 그 모든 번제 짐승들의 가죽을 능히 벗기지 못하는 고로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그 일을 마치기까지 돕고 다른 제사장들이 성결하게 하기까지 기다렸으니 이런 레위 사람들의 성결하게 함이 제사장들보다 성심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막 재물이 하도 많이 이거 다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제사를 드려야 되니까 제사장들이 감당을 할 수가 없으니까 제사장이 아닌 사람이 레위 사람들인데 이 레위 사람들은 아마 제사장에서 은퇴한 사람이든지 아직도 어린 나이든지 남자들을 주로 말하는 거예요. 이 레위 사람 이런 사람들이 다 같이 거들을 수밖에 없어요. 교회 안에 막 큰 사람이 행사가 한다고 큰 사람이 많이 모였다. 성찬식을 한다. 그러면 장로님들이 모집한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은퇴 장로님도 들어갈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웃교회에서 온 장로님도 성찬식에 괜찮아요. 그 문제가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 양 잡는 제사를 지내는 데는 제사장이 필요하지만 양을 잡고 소를 잡는 데는 레위인들까지 모든 사람이 또 제사장 중에 하루 종일 소 잡든 양 잡든 제사장이 또 자기가 휴식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 휴식을 가지고 돌아오기까지 레위인들이 다 도왔다 이 말이에요. 이 말씀.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 드린 재물이 넉넉했고 풍성했는가, 이것을 말해주고 있죠. 35절 36절 말씀입니다. 번제와 화목제의 기름과 각 번제에 속한 전제들이 많더라.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전에서 섬기는 일이 순서대로 갖추어지니라. 이 일이 갑자기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셨으므로 히스기야가 백성과 더불어 기뻐하였더라. 이 갑자기 된 일이요. 여러분, 성령 역사는요, 뭐 언제 계산해가지고 어쩌고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 드립시다. 아멘, 할렐루야 합니다. 그래 온 백성들이 다 했다 이거죠. 예? 이것은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예비시켜 놓은 거예요. 마음속에 이미 작정을 하고 은혜를 받았으니까 다 동참을 해버린 것이죠. 이럴 때 온 나라 안에 얼마나 기쁨과 큰 감사가 있었는가, 이것을 말해주고 있죠. 자, 말씀 결론 맺습니다. 예배의 회복은 신앙의 회복이 되고, 신앙의 회복은 생활의 회복이 되고, 생활의 회복은 나라 민족이 사는 길이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속에 담아서 언제든지 잊지 말고 예배 회복, 예배를 회복시키자, 이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